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된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접한 태국까지도 그 피해가 번졌지요. 6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6천 명 이상이 숨지고 6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 우리 가까운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에서 규모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9,800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폭발과 함께 외벽이 크게 무너져 내리고 기타 시설 및 공장 구조물이 붕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지진이 태국에 피해를 번졌듯이 가까운 우리 일본, 특히 구마모토와 가까운 부산에는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게도 크게 피해를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진이랑 이변들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루터가 그랬고, 웨슬러가 그랬고, 링컨이 그랬고, 처칠이 그랬고, 메가드 장군이 그랬었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평생 기도로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는 새인데 독수리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새는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땅 위에 뱀이나 두더지를 발견하면 번개처럼 내려와 가지고 단번에 낚아챕니다. 아주 민첩하고 당당한 새입니다. 그래서 독사마저도 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 새입니다. 뱀잡이 술이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이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인데 뛰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봤자, 날짐승이 뛰어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지 않고 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맹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적을 만나면 놀란 나머지 공포감에 자신이 새라는 것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뱀잡이 수리가 날 수 있는데 왜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왜 하루 종일 걷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과 어떤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룬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내가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죄와 악의 무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잠든 신앙입니다. 잠든 신앙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흙으로 취함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짤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장염에 걸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8시간 수술하는 그 수술을 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날 생선이라든지 젓갈류 같은 거 날 것만 드시면 막 복통이 일어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40년간 기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얘야 너는 장염을 40년 동안이나 달고 있니?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가랑비처럼 기도하니? 소낙비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소낙비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공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공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넘게 고함치며 기도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싱싱한 굴을 한 사발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아유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이거 먹으면 내가 얼마나 복통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모르나. 이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생각 없이 아유 그래 먹자. 먹고 안 되면 마이신이라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약을 먹지 않아도 복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거 기도발 받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시미를 참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 복통이 나서, 근데 이번에 이참에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아주 회를 실컷 시켜가지고 잔뜩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염이, 40년 동안 앓던 그 장염이 1시간 그 기도, 그냥 소나기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가 조영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랑비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남에게 기도 부탁해야 됩니까? 물론 합력하여 선을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은 해야 되지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타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들어주시긴 하지만 너가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나기 기도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나만의 길을 알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열리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원망을 하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영로교에서 간증하는 걸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덕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25년 전 친구를 따라서 이제 보은회를 가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답답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에 주일 성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7년 동안 놀았어요. 그러다가 오살리 최다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가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3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도 본 적 없는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따진 거예요. 돈을 주시든지 일을 주시든지 노력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때를 썼습니다. 이분은 어부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의 기도를 아주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국외 교회가 교인이 3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게 21년 전에 세운 교회라 가지고 교회가 자립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부족으로서 교회 건물은 낡아지고 수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 김상태 이제 집사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한테 성탄주를 앞둔 그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탁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히도록 그래서 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성전 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성전 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날 새벽 6시 35분에 의장에 나간 김 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에 처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망에는 텅 비어 있는데 김 집사 그 망에 방어떼가 한 마리도 아니고 2,300마리의 방어떼가 건져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폭풍주의보 때문에 그 다음날 또 건져냈어요. 5,000마리. 그래서 한 마리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교회를 수리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방어떼 또 축복이 또 있기 전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정말 이게 방어떼를 이게 하기 전에 빛이 있었잖아 그랬잖아요. 이 빛이 잡히지 않아서 정말 4억 6천만 원이라는 그때 그 빛을 이 방어떼를 통해서 부도 직전에 이런 이것을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 해도 크리스찬이라도 별 그게 없으니까 용왕제 지내자. 이런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께서 살아계시니까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했는데 이 빛을 갖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나는 절대로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것, 주일 성수하겠다는 것, 11조 하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어떼를 통해 가지고 빚도 갚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성전도 수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기적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한 달 뒤에 또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주시면 또 뭐 그냥 도매도 하시고요. 소매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거물망에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대형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기적은 이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고 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크게 되고 싶습니까? 크게 되시면 크게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면 평범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내 일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또
일어나는 사람에게 또 일어납니다. 땅 500평을 누군가가 또 그분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윤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김 집사님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와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주고 작은 일을 맡은 자에게는 작은 일을 주십니다. 믿음대로입니다. 기도한 대로입니다. 빵실하게 소나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책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소나비 같은 기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나비 같은 기도. 1시간만이라도 구함을 치든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달변의 기도보다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하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그다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나 승리와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시련 중에서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의 시련을 축복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주의 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늘 깃들며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